오늘 시편 137편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자기 솜씨를 잊을지로다.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들어다가 돌에 메어치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온과 바빌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말이 있죠. 또 아시죠? 첫 번째는 태어날 때,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나라를 잃었을 때.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도 역시 이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망한 것도 사실 슬픈 일이지만 그가 처한 현실이 더욱 암담한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즉, 그 종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끔찍한 형편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끔찍한 것이 바로 자유를 잃고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종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다 중요하지만 자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유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란 반드시 책임과 경계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이건 자유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경계와 테두리를 정해주셨죠. 그 안에서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경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범죄하여, 죄를 범하여 그때부터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들 안에서는 싸움과 전쟁이 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이 포로가 된 상황처럼 누군가의 타인의 자유를 짓밟고 빼앗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또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길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유는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얻었다고 말하는 그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 때 그 자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피값이 치러진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진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에는 자유를 잃은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그 포로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는 지금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과 또한 그는 고국인 시온을 생각하며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타국에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바빌론 제국으로 끌려온 포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다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에서는 더 이상 다윗의 그 자손이 통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느부갓네살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왕의 집과 또한 심지어 주의 집까지, 주의 집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이죠. 모든 것을 다 불태웠으며 주의 집의 모든 기구들을 바빌론으로 가져가 또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대기하 36장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우상 숭배와 범죄들로 인해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긴 채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유프라테스 강 어디 강기슭 어딘가에 앉아서 머나먼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엇을 기억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온을 기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지리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죠. 매우 가까운 산이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유독 시온이라고 딱 일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온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시온을 묘사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시온을 강한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는 다윗의 도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가장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던, 정말 이스라엘이 강력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그 왕 아닙니까? 다윗의 도시라는 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시편 2편 6절에는 거룩한 산이라고 했고요. 9편 11절에는 주께서 거하시는 곳, 14편 7절에는 구원이 나올 곳, 또한 48편 2절에는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왕의 도시, 또한 50편 2절에는 아름다움의 완성, 65편 1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125편 1절에는 영원히 있는 산, 또한 132편 13절에는 주께서 택하신 곳, 주님의 처소라고 시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온의 의미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승리, 영광, 기쁨과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장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 자유를 빼앗긴 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그 아름다웠던 영광스러운 시온을 떠올리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깊은 슬픔으로 인해 지금 울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던 하프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드나무에 걸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물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그런 그 자유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이 뽑힌 삼손을 조롱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군중들처럼, 어쩌면 그를 포로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지금 시편 기자에게 야, 너 그 옛날에 하던 찬송 한번 해봐라. 우리를 위해 너 그 옛날에 하던 거 있지 않냐? 그거 한번 해봐라. 연주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섬긴다고 했던 그 하나님 찬송 한번 해봐라. 혹시 아냐? 지금 네 신세에서 너를 구원해 줄지. 라며 그를 조롱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볼품없어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에서 시온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비록 지금 처지가 비참하지만 그들이 시온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시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손을 못 쓰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불구가 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잊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시온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시온을 그리워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을 통해 경험했던, 그리고 그 조상들이 시온을 통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처지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정말 암담한 현실이지만 시온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과 기쁨과 그 승리의 영광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놀라운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내 형편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만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시편 기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존재합니까? 다 불타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의 날에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돔과 바빌론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에서 나온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계획하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포로 생활이 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따라서 시편 기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상상, 막연한 기대,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상황은 비참하여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정말 노래가 안 나올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이 분명하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주님의 약속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로 인해 끔찍한 형편에 처해졌고 그로 인해 너무 슬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은 지금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시온에 있는가 바벨론에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무슨 소리냐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 피로 의의 종이 됐는데 무슨 내가 지금 바빌론에 있다는 거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바빌론의 하루아침에 이 끔찍한 포로가 되었듯이 저 역시도 주님을 대적하며 하루아침에 비참한 형편에 처할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기간이 70년은 안 되겠지만 일주일 또는 7달 또는 7년 내가 주님을 대적하며 이런 끔찍한 형편에 처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밧세바와의 일을 통한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영적인 포로 생활을 약 1년 정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그 다윗이 정말 1년간 동안
그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단 대언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기까지 얼마입니까? 약 1년간 동안 그 영적인 포로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바빌론에 있는가 시온에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빌론에 있다는 것은 핵심이 뭡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포로 신세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유를 잃어버렸는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본문이 왜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죄에 거부할 수 없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죄를 지으면서 물 흐르듯이 숨 쉬듯이 죄만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진리이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유를 얻은 자들이 맞습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제 죄를 거역하면서 우리가 의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여기서 자유가 나오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전에는 내 육신을 섬겨야 돼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만 섬기고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찮죠. 정말 가치 없죠.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서로를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살이었지만 그 죄를 거부해서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하찮은 내 배나 채우려고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고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가치 있는 성도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 자유함이 있는데 뭐 교회 좀 안 가면 어때? 자유함이 있는데 뭐 헌금 좀 자유롭게 내면 어때? 여러분, 이런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유를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이 죄와 싸울 의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넘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가고 있거나,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기고 하는 데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별로 무관심하고 냉랭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 자신이 바벨론에 억압된 포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 울어야 할 때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지금 한가롭게 산책 나온 게 아닙니다. 관광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영적인 포로 생활에 처해 있는데도, 이런 형편에 있는데도 슬픔과 불편함과 좌절과 울음을 못 느낀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참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대적해서 범죄했을 때,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 너무나도 비참함을 느끼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을 경험해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분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집의 아름다움들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온갖 계략을 꾸며댑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죠?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만약에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바빌론의 포로 상태이기 때문이죠. 옆에 지체들은 막 주님을 환호하고 찬송하는데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해봐. 옛날에 잘했었잖아. 왜 지금 못해? 지금 그걸 부를 만한 처지가 아니지. 너무나 끔찍하고 마음이 아프고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빌론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감을 느끼며 우리는 이렇게 바빌론 강가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시온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빌론에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그 반대는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퇴보, 소극적인 자세, 또 우리가 이게 자포자기하고 나태함들, 이런 것들을, 이런 상태를 어떻게 막 자기 합리화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포로의 상태의 문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이룬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포로 생활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성도가 모였던 것이 다 같이 모여서 경배를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언제인지 정말 마음속에 수련회를 간 게 한 5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던 전도도 이제 다시 할 수 있을까?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지체가 힘들어할 때 함께 교제하고 울며 기도했던 것들이 언제인지 너무 그립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제를 잘 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함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점점 코로나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에 걸쳐서 우리를 죄해옵니다. 한순간의 타협은 우리를 포로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오히려 이 생활도 할만하다는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시온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은 결코 바벨론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 상황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를 잃은 포로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포로 상태, 자유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1절에는 시온을 기억한다고 했고 5절에는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셨는지,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인류는 죄를 범하여 죄의 종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포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포로된 삶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으며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자유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로 죄와 싸우고 이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시작,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것, 그리고 한 번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다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된 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이런 생명을 누릴 만한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베풀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추하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저의 삶은 시작되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신세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시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배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배반해서 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주 큰 잘못이죠.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생활을 지속한다면 더욱 안타깝고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시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시작점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 간증했을 때 어떤 분들은 영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또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읽었던 성경 구절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깊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 또 우리를 크게 깨우쳐 주셨던 그런 말씀들, 설교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뭘 표현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십시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6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내가 기뻐하는 어떤 것보다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예루살렘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님의 집이 있었죠. 하나님의 거처였던 예루살렘을 기억할 때 그 예루살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 주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임재, 그것이 가장 그에겐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계속 붙어 있고 싶어 하죠. 주님을 사랑함을 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비참한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것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쑥스러울 수 있어요. 면목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뒤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3번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거 3번 말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했을까요? 정말 면목 없고 입이 안 떨어질 것 같고 죄송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뻔뻔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또 다시 주님 앞에 비참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잘나서 주님 사랑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 사랑 고백할 수 있게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용기를 내세요. 위선이 아니에요. 철면피, 철판 깔으라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비참한 형편에 있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지금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들을 먹여라.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배반자였어요. 면목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까?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여라.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다시 새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이런 순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생활의 끝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코너에 몰린 상황, 정말 궁지에 몰린 상황, 절망적인 상황,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당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런 포로된 삶을, 이런 비참한 형편에 처할 때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비참한 형편, 포로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으로, 이 시온의 영광스러움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명백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날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데요? 예루살렘이 지금 있습니까?
다 불타서 없어지고 예전에 그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날을 기억하며 그런 예루살렘의 날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좌절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비참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넘어지는 몸, 이 연약한 몸, 좌절하는 몸, 추한 몸, 이 더러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 암담한 몸, 이 정말 비참한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형편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때로 그런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편에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다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믿으며 이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선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절이 이렇게 빠르게 갑니다. 에베소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마십시오. 털고 일어나십시오.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오늘은 어떻게 찬송을 드리지? 오늘은 어떻게 저 성도들하고 약수를 하지?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듣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시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일어나시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어깨를 늘어뜨리고 왜 코를 빼고 왜 발걸음이 무겁고 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자유를 사용하지 못한 채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발 이런 상태를 오래 지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위에 시편 136편을 보십시오. 23편에 136편 2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처지에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물에 빠지면서 손을 내밀었던 베드로처럼 주님께 손만 뻗기만 한다면 즉시로 건지셨던 예수님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실 겁니다. 우리를 긍휼로써 이끄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기는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온과 같은 아름답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져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대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승리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바빌론 포로와 같은 그런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그럴 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혹시 우리가 빠지더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빌론 강가에서 울고 정말 거기서 다 축 처져서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시온의 영광을 찾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온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빌론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이 자유를 충분히 활용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포기한 채 죄와 싸울 의지마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쩌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삶과 그 삶의 결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는 늘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돔과 같은 사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를 위축시키고 우리가 누렸던 많은 자유들을 서서히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더욱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더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승리를 더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